밖이 굉장히 덥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인상 찡그리면 안 됩니다. 그냥 계속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안부를 물으시고 악수하시고 허그하시고, 자꾸 이 교회를 시원한 곳으로 만들어야 돼요. 열불 나시는 분들은 저 뒷자리를 추천합니다. 저 뒷자리는 완전 냉방입니다. 얼음골이에요. 어떤 분은 오늘 털을 목에 두르고 예배를 드리시더라. 앞에 오시면 되잖아. 근데 꼭 이게 목을 둘러가지고 뒷자리에 앉으시. 뒤에 시원해요? 너무 추워가지고 말도 안 나오나 봐요. 그래. 오늘 남북 평화통일 기도주의를 맞이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제목 한번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담을 허시는 은혜. 네. 남북 평화통일 기도주일은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며 기도하기 위해 1988년 우리 기독교인들이 제정한 주일입니다. 분단 80년, 우리는 여전히 하나의 민족이 둘로 갈라진 채 살고 있습니다. 긴 세월 동안 분단의 현실은 단순한 정치적 문제를 넘어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신앙의 영역까지 깊은 영향을 미쳐왔습니다. 단체 트라우마라는 걸 아십니까? 단체 트라우마? 한 개인에게도 트라우마가 있어요. 물 공포증이라든지, 옛날에 무엇을 먹고 거의 죽을 뻔할 정도로 체했다든지, 아주 심각한 교통사고를 당했다든지. 저는요, 터널을 들어갈 때 트라우마가 발동됩니다. 왜냐하면 터널을 들어가자마자 큰 사고가 났었거든요. 지금도 터널을 지나갈 때 트라우마가 발동돼요.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그러한 트라우마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단체 트라우마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긴 일제의 압제 속에서, 또 6.25의 전쟁 속에서 단체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80년이라고 하는 이 분단의 세월 속에 우리는 나도 모르게 늘 하나 되지 못한 조국, 늘 미사일을 걱정하고 전쟁을 걱정하며 불안해하는 트라우마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긴장, 군사적 대치, 이념적 혐오와 불신은 한반도를 둘러싼 일상적인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런 한반도의 암울한 현실을 마주할 때마다 말씀 하나가 떠올라요. 그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8절의 말씀이 아닐까. 이 말씀은 분단된 조국, 갈등하고 있는 단체, 흔들리고 싸우고 분쟁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신 은혜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의 본문 말씀의 내용은 한마디로 예수님은 막힌 담을 허무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은 뭐냐? 예수님은 분열된 둘을 하나로 모으시는 하나님, 하나로 합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아멘.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십자가에 피 흘리시는 사랑 때문에, 하나님과 원래 우리는 원수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마치 옛날 예루살렘 성전에 휘장이 가려져 있던 것처럼 지성소와 성전 사이에 휘장이 가로막혀서 아무도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었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었고, 오직 제사장으로만 거쳐서 하나님을 여러분 소통해야 됐던 그 휘장과 막힌 담을 예수님의 십자가 피 흘리심으로 허물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가 아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당신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네. 이제는 이놈 새끼야, 심판하시고 꾸짖으시고 잘못을 따지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아버지와 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과 십자가 사랑 때문에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허물어지게 되고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복음과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며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갈등을 풀어주시고 분열된 것을 하나로 만드시는 능력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가정에 분열이 있어요? 갈등이 있어요? 예수님께 찾아오면 됩니다. 우리 부부가 도저히 이 갈등을 풀어낼 방법이 없어요? 법원 가면 4주 후에 뵙겠습니다 밖에 안 해. 예수님께 가져오시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 간에 여러분 풀어지지 않는 갈등이 있습니까? 가족 간에 분열이 있습니까? 여러분 서 있는, 여러분이 속해 있는 여러분들의 모임 가운데에 해결할 수 없는 분쟁이 있습니까? 예수님 앞에 가져오세요. 왜 예수님께 가져와야 되느냐? 예수님은 둘을 하나로 만드신 하나님,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는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깊은 분열과 적대감이 존재했어요. 당시 이들 사이에는 넘기 어려운 담이 있었습니다. 담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셨다, 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깊은 분열을 언급하면서 우리 구주 예수께서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셨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어떤 담이 있었을까요? 첫 번째는요, 민족적인 담이 있었습니다. 우리 유대인은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신 백성, 우리만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만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깊이 자리 잡은 선민의식 때문에 여러분 다른 유대인 외의 다른 모든 민족과 열방들은요, 부정적인 존재, 하나님을 모르는 존재, 이방인들을 개나 부정한 자로 여기며 그들과의 관계와 교제를 멀리했어요. 철저하게 본인들이 고립되어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결국 자기들끼리 쌓아놓은 이 민족적 담이 다른 민족들에겐 꼴보기 싫은 겁니다. 오죽하면은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학살했겠습니까? 두 번째, 이들에게는 종교적 담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구조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성전 내부에 들어가면은요, 여러분 성전을 들어가는데 유대인의 남성이 들어가는 문이 있고 여성이 들어가는 문이 있고 이방인들이 들어가는 문이 따로따로 있어요. 유대인이면 남과 여자는 같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안 된다는 거예요. 여자는 남자하고 같이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의 뜰이라고 하는 곳이 성전에 있는데 여기까지는 딱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 문을 통해서 성전 안에. 근데 그 이방인들의 뜰까지만 들어가고 그 안에는 못 들어갑니다. 그 지금도 예루살렘 성전에 가보면은요, 큰 문구가 여러분 적혀져 있어요. 그 뭐라고 써 있냐면, 이방인들은 더 이상 안쪽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안쪽으로 들어가면 당신의 목숨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더 들어오면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여자들도 못 들어갑니다. 들어갈 수 없게 만들어놨어요. 여자들은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종교는요, 폐쇄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보세요. 지금도 신약은 안 믿고 예수는 안 믿고 구약만 믿는 종교들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유대교, 이슬람교. 그 종교들은요, 스스로가 담을 쌓아 올렸습니다. 그리고 여자를 부정한 존재로 여겼어요. 그래서 그 종교를, 구약만 믿는 종교를 가지고 있는 특별히 이슬람들은 어떻게 해요? 여자들 밖에 나갈 때 어떻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가리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너네들은 얼굴도 들고 다닐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자들은. 왜요? 구약 성경에 보면 참 선하고 아름답게 창조한 아담을 꼬드겨서 죄짓게 만든 게 여자라는 거지. 너무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니까 한숨이 나오시는 거예요 지금 성도가. 에휴. 유대교가 그렇습니다. 이슬람이 그렇습니다. 스스로가 종교적으로 담을 만들어 놨어요. 남자와 여자의 경계를, 여자와 이방인들의 경계를, 유대인과 경계를 만들어 놨습니다. 종교적으로 여러분 스스로가 다른 민족과 다른 종교들과 절대로 소통할 수 없는 엄격한 종교적 담을 만들어 놨다는 사실. 세 번째, 어떤 담이 있었을까요? 율법이라고 하는 담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해 자신의 거룩함을 지키고자 했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 이방인들을 불결한 자, 더러운 자로 간주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흘러 율법은요,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뭐예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나누는 기준이 돼버렸어요. 차별하는 기준이 돼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원래 율법의 기능이 뭔지 아세요? 율법의 원래 기능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율법을 지킴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걸 하는 거지. 우리 남편분들에게 여쭤볼게요. 쓰레기 분리수거를 왜 해주는 거예요? 그거 봐요. 눈치 보니까 한다는 거잖아. 사랑하니까 한다고 해줘야지. 그러니까 율법이 이렇게 된 거예요. 율법을 왜 지켜? 나 하나님 사랑하니까 나는 말씀을 지키는 거야. 주일 성수를 왜 하는 거야?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주일을 성수하는 거야. 11조를 왜 드리는 거야? 하나님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복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표현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표현으로 예물 드리는 건데, 시간이 흐르니까 관습이 되고 눈치를 보게 되고 형식이 돼버리고 율법이라고 하는 거대한 담이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이유는 그게 아니에요. 야, 이방인과 유대인을 나누라고 율법 주신 게 아니에요. 이 율법을 지킴으로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은혜의 창구로 주신 것이 율법이고, 근데 유대인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야, 이 율법을 지키는 자는 우리 유대인 거룩한 자, 안 지키는 자들은 개나 소나 그런 불결한 자, 이거 나누는 기준으로 만든 율법의 기능이 완전히 오해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지금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 11조, 감사예물, 절기를 지키, 다 이거 율법 아닙니까? 왜 하는 거예요? 교회에 왜 나오는 거예요? 예배는 왜 드리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당신의 백성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이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온전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무나 많은 담들이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 여러분 세워져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 모든 담을 허물었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리스도는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위한 구원의 길을 내셨고, 이제는 민족, 혈통, 율법, 종교적 관습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지 못한다고 선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내가 율법을 뭐하러 왔다? 완성하러 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 예수님은 막힌 담을 허무시는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도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막힌 담을 허무시는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 가운데 막혀져 있는 담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 가운데 세워져 있는 큰 넘을 수 없는 장벽들이 있습니까? 예수 앞으로 가져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담을 허시고 장벽을 부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유대인과 이방인 관계에 관한 것이지만은 적대와 분열의 벽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원리는 오늘날 한반도 분열 상황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남과 북 사이에 존재하는 담은 단지 군사적 경계선에 그치지 않아요. 휴전선 하나만이 담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남과 북 사이에는 냉소가 있습니다. 아유, 저것들 또 저 짓이야? 예? 혐오가 있습니다. 남과 북 사이에는 편견이 있습니다. 사실 그것보다 더 무서운 담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무관심이에요. 굶어 죽든지 말든지, 미사일을 만들지 예. 포를 쏘든지 말든지, 대북 확성기를 틀든지 말든지, 난 아무 관심이 없어. 제일 무서운 담입니다. 이런 것들이 더 거대한 담을 만들어 견고하고 단단하게 만들어져서 어느덧 80년이 지났는데 이제는요, 아무도 통일에 관심이 없고 남북 간의 관계에 관심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한번 같이 1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가르치셨고요, 바울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저들을 혐오의 대상, 증오의 대상, 저들을 냉소와 편견과 무관심의 대상이 아니라 저들도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불쌍한 백성들이라고 하는 인식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불쌍하지 않습니까? 우리만 구원받고 끝날 겁니까? 물론 우리 주변에도 아직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불쌍한 사람들도 많지만 저 북녘 땅에 있는 저들,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보지도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저들의 영혼도 얼마나 불쌍합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담, 그리고 사람 사이의 담을 허물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원수됨을 소멸하시고 서로 대립하던 두 집단을 하나로 빚어내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조원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화해의 능력,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은 오늘날 한반도의 분단 상황에도 유효한 줄로 믿습니다. 한반도를 가로지르는 분단의 벽도, 우리 민족을 갈라놓은 이념과 불신의 벽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능력 앞에 무너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80년 동안 수많은 노력을 해왔어요. 외교적으로 노력했습니다. 정치적으로 노력했습니다. 경제적으로 노력했습니다. 수없이 많은. 그러나 오히려 이 담은 더 높아지고 더 두꺼워지고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조차 떠오르지 않는 무관심의 벽이 돼버렸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저는 한 가지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안 됩니다. 이념적으로도 안 됩니다. 경제적으로도 안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사랑의 능력으로 여러분, 남북에 세워져 있는 수많은 장벽들이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하나는 분명해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라면 우리들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과 화해의 능력을 우리 분단 상황에도 실천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복음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따라 합시다. 복음이 능력입니다. 십자가가 능력입니다. 별로 안 믿으시는 것 같아. 이 믿음이 없는데 우리가 무슨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복음이 능력이 됩니다. 나에게만 적용되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나에게도 적용되고 나의 가정에도 적용되고 우리 조원교회도 적용되지만 남과 북이 갈라져 있는 이 분단 상황에도 그 말씀은 유효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라면
우리들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과 화해의 능력을 실천해야 되는데, 한반도의 평화를 이루기 위하여, 둘로 갈라진 이것이 하나가 되기 위하여 우리는 어떤 노력과 어떤 실천을 할 수 있을까?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올바른 평화의 의미를 짚어가야 합니다. 그래요. 올바른 평화가 무엇이냐? 인식이 달라져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제가 설교 때도 많이 얘기했는데, 제가 이제 전공 분야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인지치료예요. Cognitive Therapy. 우리의 인지가 달라지는 겁니다. 인지가 달라지는, 인식이 달라지는 거죠. 인식이 달라지면 생각이 바뀌고요, 생각이 달라지면 행동이 달라지고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 진짜 중요한 건 인식의 변화예요. 자, 봅시다. 여기 양영석 권사님이 90이 넘으셨어요. 근데 권사님의 인식은 20살 청년의 인식을 가지고 살아. 그럼 저분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청년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저기 2층에 있는 20대 20살 청년이 있는데 머릿속에는요 완전 올드한 생각으로 가득해. 그럼 어떻게 살아갈까요? 몸은, 피부는 팽팽하고요, 눈빛은 초롱초롱한데 여러분, 사는 방식이 노인네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변화됩시다, 변화됩시다, 변화됩시다. 말만 한다고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식이 달라져야지, 우리 생각이 달라져야지 행동도 변화되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반도의 평화를 가져오고 둘을 하나로 만드시는 이 놀라운 역사를 위해서 어떻게 되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평화가 무엇이냐, 평화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평화는요 단순히 분쟁 상태의 종결이나 무력 충돌의 중단이 아니라 정의와 진실 위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질서인 줄로 믿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뭐냐, 안 싸우니까 평화롭다, 안 싸우니까 평화롭다라는 단순한 논리는 올바른 평화의 정의가 아니에요.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맨날 싸워. 아주 그냥 입만 열면 싸워. 근데 하도 싸우니까 지겨워가지고 이제 안 싸우기로 했어. 그럼 여기 평화가 찾아온 거예요? 빨리 대답해요. 평화로운 거예요? 안 싸우니까 평화롭잖아. 예? 근데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이 안 되면 진짜 평화가 온 거예요? 안 온 거예요? 안 온 거예요. 잠깐 대북 확성기를 껐다고 평화가 온 겁니까? 아닙니다. 서로 총뿌리를 거누고 포탄을 쏘지 않았다고 평화가 찾아온 겁니까? 아닙니다. 안 싸우니까 평화롭다라고 하는 단순한 논리는 올바른 평화가 아닙니다. 성경은 거짓된 평화에 대해서 분명히 경고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예레미야 6장 14절을 스크린을 보고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분쟁이 없고 싸움이 없다고 평화롭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분쟁했던 상대방의 상처를 깊이 헤아릴 줄 알 때에 그때 진짜 평화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자, 오늘 아침에 교회 오시면서 싸우신 분들 있죠? 있어요. 꼭 매주마다 한 두 커플씩은 있어. 제가 다 알아요. 아니 여러분, 인간관계를 맺고 다른 사람하고 만날 때도 갈등이 생길 수 있잖아요. 싸울 수 있잖아요. 분쟁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평화가 찾아오는 방법이 있어. 아, 너랑은 이제 말 안 통해. 너랑은 얘기 안 할 거야.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도 못해. 그냥 그대로 떨어지는 건 평화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평화가 찾아오느냐?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힘들어했을까, 아파했을까 헤아리는 마음을 가지고 접근하면 여러분, 꽝꽝 얼어붙었던 그 마음이 눈 녹듯이 사라지면서 놀랍게도 기적적으로 평화가 찾아온다는 사실.
상대방의 상처를 깊이 헤아릴 줄 모르면서 평화 평화 외친다고 말로만 한다고 평화가 찾아오느냐?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남북한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 정권은요, 종교 박해가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합니다. 주민의 기본권 침해를 하게 됩니다. 인권이 아예 없는 나라, 세계에서 제일 인권이 꼴찌인 나라가 바로 북한이잖아요. 이런 현실을 외면한 채 화해만 말하고 겉으로 외형적인 평화만 안 싸우니까 우리는 평화롭다, 이거 가지고는 절대로 평화롭다고 말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진리를 증언하는 공동체이며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께서 무엇하러 이 땅에 오셨느냐? 예수님은요, 억눌린 자를 해방시키시고 포로된 자유를 자유케 하시며 못 보는 자들을 보게 하시는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처럼 여러분, 고통받는 저들에게 눈을 열고 그들의 아픔에 공감할 줄 알고 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줄 알아야 된다는 사실. 외형적인 통합만이, 여러분, 우리가 지금보다 10배 더 잘 살아서 미국만큼, 아니 그 이상의 룩셈부르크 같이 여러분 더 잘 사는 나라가 됐다 해도 경제적으로 북한을 절대로 압도해서 통일 못 시킵니다. 우리가 이제 엄청 잘 사니까 알아서 기어 들어오겠지? 절대 안 그래요. 체제는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이념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지금보다 10배 더 잘 사는, 여러분, 1인당 국민소득이 10만 달러가 넘어도 1억 2천만 원, 1억 3천만 원이 여러분 돼도 안 돼요, 통일은. 저들의 배 100배가 넘는, 아니 1000배가 넘는 GDP를 자랑해도 경제적으로 절대로 압도적으로 평화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체제와 이념은 무서운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여러분 무너질 수가 있는가? 여러분, 그들의 아픈 상처를 가지고 헤아리고 접근할 때에 저들의 꽝꽝 얼어붙었던 마음이 여러분 무너지게 된다는 사실이. 그래서 논란의 여지가 있으면서도 여러분, 우리는 북한 선교사들을 통해, 중국에 있는 서구권 선교사들을 통해 가난과 억압 속에, 고통 속에 있는 북한 주민들을 계속 도와주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서는 마음껏 북한 주민들을 도울 수 없어요. 그런데 제가 미국에 있으면서, 미국은 뭘 하느냐, 한국 사람이에요. 근데 국적은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 그 한국 사람인데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북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이재화 권사님은요, 북한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요. 대한민국 국적이니까. 그런데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한국 사람이에요, 코리안 아메리칸이라도 여러분 미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 걸고 들어가는 한국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선교사라고 안 해요. 나 미국 사람인데 가서 한국말 하나도 안 씁니다. 영어만 무조건 써요. 나 비즈니스 하러 왔다고. 그리고 어마어마한 구호물품을 가지고 들어가면요, 북한 사람들 우리 건 안 받아 먹어도 미국 시민권 가진 한국 사람들이 가져오는 건 다 받아요. 그게 얼마나 귀한 건데. 쌀, 밀가루, 막 음식 같은 거, 막 재료 같은 거 이런 거 가져오잖아요. 엄청 좋아합니다. 의약품들 가져가면요. 그러면서 비밀스럽게 주민들과 접촉하면서 거기에 예배를 살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하다가 잡히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죠. 목숨 걸고 들어가는 지금 한인교회에 여러분 북한 선교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렇게 그들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그들의 아픔들 돌봐줄 때 그들의 마음이 무너지면서 허물어지면서 여러분 북한 주민들의 마음이 녹아내리면서 여러분 정말 남북한이 사랑으로 평화롭게 통일되는 그 문이 열려지지 않을까. 동시에 우리 남한 사회도 깊은 자기 성찰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통일을 이야기하면서도 지금 우리 세대는 남북한의 평화와 통일에 무관심하다는 사실이에요. 이는 진정한 평화를 준비하는 태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조언의 성도 여러분, 외형적인 통합, 그건 절대로 평화를 이룰 수가 없어요. 군사적으로 누르고 경제적으로 압도하고 외교적으로 아무리 많은 술수를 써도 평화를 만들어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오직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사랑의 능력이 얼어붙었던 이 장벽을 허물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막힌 담을 허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의 복음이 전파될 때에 여러분 남북한의 평화로운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우리 조원의 성도들이 계속해서 관심과 기도를 멈추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해야 우리 예수님의 참제자인 우리들이 이 분열과 그리고 분쟁을 여러분 하나로 통일하고 만들어 놓을 수 있을까?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 따라합시다. 통일을 위한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연약합니다.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강력한 무기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기도입니다. 우리 같이 선포할까요? 기도는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안 되지만은 하나님,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길을 내시고 길을 만드시고 산을 옮기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얼어붙은 남과 북의 장벽이 무너지고 평화와 복음의 길이 열려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분단의 장벽이 여러분 무너지는 놀라운 기록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베를린 장벽의 붕괴 사건이 우리에게 큰 의미를 던져줍니다. 동독과 서독이 통일되는 과정을 저는 잘 몰랐어요. 제가 굉장히 어렸기 때문에. 중학교 2학년인가? 중학교 2학년 때 동독하고 서독이 하나 되는 게 무슨 관심이 있습니까? 예? 예쁜 여자애들이나 관심이 있지. 예? 연예인들이나 관심이 있지. 동독 서독이 하나 되는 게 나랑 뭔 상관이야. 그렇잖아요. 예. 중2병도 심할 때인데. 그래서 저는요, 지금까지 동독과 서독이 통일되는 과정이, 저는 서독이 너무 잘 사니까, 그렇잖아요. 서독이 너무 잘 사니까 이 서구권의 노력으로 동독과 서독이 장벽이 무너진 줄 알았어.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은 독일로 하나로 통일됐지만은 서독은 민주주의 국가, 동독은 구소련이 지배하던 공산주의 국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동독과 서독이 처음에는요, 어차피 같은 민족, 같은 기술, 같은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강인한 민족이기 때문에 여러분 수준이 똑같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돼요? 민주주의 국가 서독은 너무너무 잘 사는 선진국 반열에 올라가고, 동독은 시간이 흐를수록 경제적으로 너무나 못 사는 미개한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러다가 1972년에 미넨 올림픽을 이 서독에서 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치즘을 끝내고 완전히 전쟁에서 복귀하여서, 회복되어서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되었던 상징적인 이벤트가 미넨 올림픽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똑같은 땅에 똑같은 나라인데 한 나라는 올림픽을 치를 정도로 부강한 나라가 됐고, 여긴 너무나 못 사는 나라가 되니까 시기심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기죠. 미넨 올림픽을 앞두고요, 또 미넨 올림픽 중간에 엄청난 폭탄 테러를 합니다.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죽는 비극적인 사건. 이것 때문에 동독과 서독이 더 얼어붙었어요. 예, 베를린 장벽에 가보면은요, 그냥 총알 구멍들 막 사방의 총알 구멍에다가 여러분 포탄에 막 벽이 막 무너지고요. 얼마나 총을 쏴대고 얼마나 포를 쏴댔는지 여러분 끔찍할 정도로 베를린 장벽이 그렇게 서져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너지니까 서독이 노력을 했기 때문에 서구권이 압도적인 경제적으로 이 통일을 만들어냈나 보다 했는데, 기록을 찾아보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공산주의 국가였던 동독에서 1982년 매주 월요일, 그때 동독에는 라이프치히라고 하는 도시가 동독에 속해 있었는데, 여기에 니콜라이라고 하는 교회에서 비밀스러운 기도 모임을 2명이서 시작했대요. 몇 명? 2명.
일과를 마치고 밤에 종교적인 행위를 하면 여러분 가서 그 공산주의 그 재판을 인민 재판을 받아요. 총살당할지도 모르고. 그런데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남과 북을 나눠놓고 있는 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2명으로 시작한 이 기도 모임이 처음에 몇 명 참석하다가 점점 늘어나더니 1989년에 이르러서는 7만 명이 모이는 기도 모임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놀라울 정도로 숫자가 증가했는데 1989년 10월 9일 드디어 월요 기도회를 마친 다음에 우리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우리가 나가서 평화적인 시위를 하자 하면서 피켓을 들고 나와 우리는 국민이다 라고 외치면서 비폭력 시위를 전개했습니다. 이걸 듣고 동독의 당국에 탱크를 보내요. 그 당시 공산주의 국가는요, 그냥 거리에도 다 총 메고 있고 탱크가 막 거리를 지나가도 이상하지 않는 광경이니까 탱크들이 몰려오고요, 군인들이 와가지고 총뿌리를 겨누고 지금 명령만 떨어지면 다 총을 쏘게 생겼어요. 이 시위는 7만 명을 넘어서 10만 명을 넘어서 15만 명이 됐는데 모두가 두려워 떨면서도요 외침을 멈추지 않았대요. 예. 평화의 시위를 멈추지 않았어요. 놀랍게도 당시 동독의 정권은 발포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고 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전화기로, 여러분 무전기로 명령 한마디만 발포해 한마디만 하면요, 그날 밤에 15만 명이 여러분 학살을 당하는 일인데 여러분 한마디의 명령도 떨어지지 않았어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여러분 전국적으로 시위가 퍼져나가기 시작하는데 정확하게 한 달 뒤에 여러분 10월 9일 날 평화 시위가 시작됐는데 11월 9일 날 여러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동독과 서독이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공동체의 작은 기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2명의 기도가 비폭력 평화운동으로 발전하여 견고했던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동독 체계가 무너지고 다시 하나가 되는 원동력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거 기도한다고 되겠어? 예? 우리가 무슨 부르짖는다고 되겠어? 이건 믿음 없는 소리예요.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참 제자라고 한다면 기도의 능력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80년의 철옹성과 같은 담이 세워졌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방법으로는요 도저히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으니까 우리가 택한 방법은 뭐예요? 무관심인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 노력 저 노력 강대국을 움직여도 보고 해봤는데 이용만 당하고 아무것도 안 되니까 우리가 지금 선택한 건 뭐예요? 관심 없어. 죽든지 말든지 풀을 쏘든지 말든지, 난 오늘 빨리 예배 끝나고 점심 닭백숙 먹으러 가야 돼.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 안 하면 누가 기도합니까?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지 않냐면 누가 기도합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막힌 담을 허무신 하나님, 장벽을 무너뜨리신 하나님, 둘로 하나를 만드신 하나님, 한 성령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한반도의 분단 상황은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힘으로는 어찌해야 될지 방법을 모릅니다. 전문가들도 나와서 그냥 사실만 얘기할 뿐이지 어느 누구도 명쾌하고 확실한 대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방법을 압니다. 우리는 정답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십자가 사랑의 능력만이 우리의 기도가 막힌 담을 허물게 하실 줄로 믿고, 여러분 뜨겁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남북의 통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조원의 성도들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저녁에 많은 분들이 가셔서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평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